이렇게 오늘 다들 이렇게 축 처진 파처럼, 저를 포함해서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그저께부터 아마도 여러분 굉장히 더울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지금 틀러 올라갔어요. 에어컨을 틀면은 조금 시원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원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따라해보세요. 성령 강림 주일. 그럼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예배 교회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이 드려봤을 거예요. 그죠? 어떤 날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제자들이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한 그 시점이 언제냐면 그때라고. 그거를 이제 기념하는 그 주일이 언제냐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사람은요 여러분 쉽게 변하지 않아요. 쉽게 변하지 않아서 절망하지만 또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게 변해서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언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내면에 지난주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셔야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루셔야지 그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하는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영혼이 성령 받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장 주안점을 두고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성령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힘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셔야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말씀 들리지 않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찬양할 때 감동이 없죠. 성령을 받으면은 변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과 제가 대화를 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새로운 교회에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어. 그런데 그 교회가 조금 어려운 교회였나 봐요. 그런데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조금이 아니라 엄청나게 어려운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막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와도 안 돼. 그러다가 제 표정을 딱 보더니 아차 싶었나 봐요. 그러더니 아니지, 예수님은 너무하고 바울이 와도 이 교회는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우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정말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너무 어렵게 한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갈 때 과정이 있거든요. 바울이 그 전에 선교를 했어요. 근데 선교를 한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아마 가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곳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실패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해서 별로 열매가 없었어요. 굉장히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냐면은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여러분 아테네 하면 여러분 지금도 막 여행 가시고 그러잖아요. 거기 막 신전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도 그 옛날 그 당시에 아테네의 영화를 보고 싶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 얼마나 큰 영향력이 거기가 있겠어요. 모든 철학의 중심지였고 모든 정치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각에 그곳에서 복음이 만약에 딱 제대로 전해지면은 한 문명이 뒤바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아테네를 갔어요. 여러분 아테네 가면은 옛날 서구 문화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광장이에요. 광장. 그리고 뭐가 있어? 우리 그 콜로세움 같이 한 사람이 이렇게 쓰면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렇게 유명한 장소 중에 아레오바고라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 아고다 광장에 가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있었거든요. 지식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예 없진 않았지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큰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고린도에 이제 왔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까지 이 충격이 계속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두렵고 떨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렵고 떨렸다라는 거는 단순히 잠깐 두려웠다, 잠깐 떨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두렵고 떨렸음 얘기해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라 그럴까? 뭐 공황장애 뭐 이런 식일 거야. 이 두렵고 떨림 완전 압도당한 거예요. 이 실패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요.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좋은 만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로하실 때 좋은 만남을 통해 일하실 때가 참 많아요. 좋은 만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주 믿음도 좋고 아주 재력도 있는 그런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 부부의 이름이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랑 아골라라고 하는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 그런데 공교롭게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일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선교 활동을 해요. 얼마나 오래 하냐? 1년 6개월이나 해. 와, 대단히 긴 기간이에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여러분 담당 목사님이 1년 6개월 이렇게 바뀌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 너무 빨리빨리 바뀌는 것 같아. 그런데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은 여러 도시를 순회했어야 돼요. 목회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빨리빨리 순회하면서 교회를 막 돌봤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이나 거기 머물렀다는 것은 얼마큼 거기에 많은 공을 들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만만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항구 도시라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항구 도시 출신들 시험 들지 마세요. 항구 도시는 주로 뭐가 있냐면 유흥시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뱃사람들이 남자들이 많잖아요. 막 배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와. 그럼 뭐부터 하겠어요? 여포를 막 풀어야 되잖아. 육체적으로도 풀고 막 이런 어떤 그러니까 엔조이하는 그런 시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많냐면 항구 도시는 우상 숭배가 예로부터 많아요. 왜 많느냐? 바다에 나가면 감감무소식이잖아. 지금에야 바다에서 사고가 별로 안 나지만 옛날에는 조금만 가면 바로 침몰. 그럼 다 죽고 한없이 기다리고 이런 데가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가 뭐가 강해?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우리 남편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게 많아.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항구 도시들은 복음화율이 확 떨어져 있어요. 제주도의 복음화율은요 여러분 7%가 안 돼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나라 서울 같은 데는 25% 30% 되거든요. 근데 제주 같은 데는 7%밖에 안 돼. 왜 그러냐면 이런 영적인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다 이런 거 하면서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영접해서 변화는 됐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뭐가 튀어나와? 야 이 새끼야 팍 이렇게 치고 나는 그 거칠고 그 음란했던 이런 문화들이 조금만 성령 받은 역사가 흐려지면은 바로 튀어나오는 거. 그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에 많은 눈물을 쏟았겠어요. 많은 기도를 쏟았겠어요. 많은 교육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어렵게 세웠어요. 1년 6개월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기간을 쌓았어요. 그래서 굉장한 공을 들인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은 거기만 머무를 수가 없잖아. 또 이동을 해요. 이번에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라는 데로 이동을 해요. 에베소는 어디냐면 아테네가 그리스였다면은 에베소는 지금의 에페스라는 도시예요. 터키에 있잖아요. 그래서 터키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가 팍 뒤집혀 버렸어요. 내용이 뭐냐면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오늘 우리가 믿는 구원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다 여기 왜 오셨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걸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걸 거부했어요. 뭘 거부했냐?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거 나 인정 못해 이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한다 해도 너희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 거 다 해야 돼.
그래서 그 행위가 쌓여야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받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율법으로 다시 변질시키니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된 거예요. 교회가 막 풍비박산 나기 직전이 됐어. 그래서 그 분열의 와중에 바울이 굉장히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해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가 어려워지면 여러분 누가 제일 공격을 당해요? 나는 대통령들을 보면서 여러분 대통령 하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욕을 먹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 정말 얼마나 다들 칭찬만 들은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다 욕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요. 어쨌든 어떤 공동체든 문제가 생기면 리더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공들인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던 그 사람들조차도 바울을 막 공격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미 2번이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어요. 2번이나 방문했는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추측을 해보면 뭐냐면 이 문제가 계속 치열해져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급하게 우리로 치면 뭐라 그럴까? 막 월차 같은 걸 내가지고 잠깐 갔다가 온 거야. 그리고 얼른 가서 해결하고 올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 그래서 해결을 못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올 때 해결을 못하고 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내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막 발전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선교 사역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쉽게 갈 수가 없는 물리적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막 좋고 은혜로웠을 때는 다 좋았어. 그런데 안 좋을 때는 정말 내 편이 하나 없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막 공격당하는데 사도 바울의 계획이 바뀐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비난을 시작해요. 막 비난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정을 바꿨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약속을 안 지켰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난이라는 게 참 묘한 게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할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절대로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여러 가지 비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쫙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면 자기가 전한 복음의 내용까지 퇴색되게 되는 이런 딜레마에 봉착을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리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킬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어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 건데 화면 띄워주시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거 계획할 때 경솔하게 하지 않았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계획은 변경됐지만 처음 계획을 세울 때도 그랬고 그 계획을 바꿀 때도 가볍게 바꾼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육신의 생각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본문을 보면 그럼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위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처리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자기한테 유리할 것 같으면 예 하고 불리할 것 같으면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다면 이런 사람 말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 말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근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취급을 지금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비난하고 헐뜯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신실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앞으로도 일할 거고 지금까지 일해왔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자기 안에 자기 속에 자기 마음에 내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고요. 선교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거기서 리더가 될 수 있고 교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좋을 때는 다 좋아. 조금만
어그라지면은 막 공격이 들어와요. 이 세대는 더 심해. 그럼 그 공격이 막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느냐? 여러분 속에 있는 내적 확신이 있어야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적 확신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화면이요. 2장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이게 있었어요. 전 여러분들 속에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더 이상 자기가 사는 게 아닌 사람이에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 전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 해도 사실은 우리 속에 퀘스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과연 뭡니까?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볼 텐데 18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해. 근데 신실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진실되다 혹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변하지 않아. 그리고 모두 이루어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고 바울이 멈췄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그 다음 말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따라서 이러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도 신실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와, 이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신실한 거랑 당신이 신실한 게 무슨 상관이야? 이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조심스러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해를 막 하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30년을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이야. 얼마나 이분이 믿음이 깊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뭐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이분을 이제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사람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들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래요. 근데 제가 탁 돌아서려고 하는데 뭐가 보여. 뭐라고 얘기는 못해. 영안이 열려서 교만이 그 속에 딱 들어있어요. 뱀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습니다. 믿음 좋은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관계와 질서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영적 권위 안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세요. 그걸 인정하게 하셔. 이 영적 원리가 있어야 돼.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확신이 있어. 주님께 속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리더십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리더십을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읽으실 거예요. 시작. 아멘. 바울은 예수님과 뭐해? 연합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 연합이 뭔지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거는 예수님 포도나무래. 이렇게 딱 있으면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뿌리에서 영양분이 공급되면 어디까지 가요? 가지까지 가죠. 이게 주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누가 이끄셔?
주님께서 이끄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나도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나도 하기 싫어.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이유,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진정한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과 그 모든 결정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속해 있음을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걸어온 선택과 그 길에 대한 뭐가 있어요? 내적 확신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거 있는 젊은이들 보면 가슴이 뛰어요. 진짜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들 보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또 되고 있음을 확신해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연합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전에 그래요. 자긴 결혼 배우자를 위해 8년째 기도하고 있대. 근데 기도는 하는데 액션을 안 해. 기도만 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크리스찬 데이트를 깔아라. 시작해라 하는데 안 해. 기도를 해. 그러니까 뭘까? 비전을 품고 진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주님과 연합해가지고 기쁘게 그 영역을 쫙쫙 뻗어나가는 사람은 많이 못 봐. 그런 사람들 보고 싶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 다니엘 기도회 보면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우리 언제였죠? 다니엘 기도회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거기 그 목사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거랑 너무 똑같아서 얘기해요. 자기가 진로를 위해서 막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과 가까워졌대. 그 주님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자기 진로의 결정이 아무 의미가 없더래. 제가 전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진짜 연합하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오롯이 경험하고 있으면 뭐에 대한 확신이냐면 내가 하는 결정에 대한 확신도 하게 돼요. 그 말씀을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읽으실 겁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이 말씀은요, 내 마음대로 해놓고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런 억지 주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한 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한 이들이 뭐가 있냐면 내가 걸어온 내 인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 또 뭐가 있어요? 앞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분명하게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적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은 교육은 뭐냐면 진화론 교육인데, 진화론 교육은 과학의 교육만이 아니라 이건 사회학적인 교훈도 있고 그 가르침도 있거든요. 근데 진화의 특성이 뭐냐면 우연이야, 우연. 그러니까 나를 다 우연히 왔고, 내가 우연히 결정했고, 내가 우연히 좋아하게 됐고, 내가 우연히 예배드리게 됐고, 내가 우연히 예수 믿는 친구 따라서 나오게 됐어. 우연히. 그게 진화론 쪽 사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야. 이유가 있어서 연합하게 하셨고, 이유가 있어서 끌고 가셨어요. 이유가 있어서 이끌어 가실 거야.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너무 많은 청년들 회의주의, 허무주의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밖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다 그런 상태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장 큰 2가지의 조류가 쾌락주의나 회의주의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내적 확신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려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내적 확신이 있어야 돼. 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같은 설교를 하고 같은 이야기를 던져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그냥 던질 때 이걸 그냥 외치는 거랑 진짜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해도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가슴에 울림이 있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는 울림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진짜 내적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냄새가 나요. 근데 BY가 이런 랩을 했어요. Real recognize real, 이런 얘기. 제가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진짜가 진짜를 깨닫는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누굴 필요로 하냐면 진짜를 필요로 해. 근데 그 진짜가 어떤 진짜냐면 예수님이랑 연합을 해본 진짜.
그래서 그 연합의 경험이 있는 그 진짜, 그래서 그 내적 확신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주님과 깊은 연합 속에서 그 이끄심에 대한 확신 속에서 예 또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거지, 자기 멋대로 말을 번복하면서 기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사람은 그러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전파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예라고 대답을 하시는데요, 뭐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시냐면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의 예스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주에 대해서 복의 예스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질병의 치료에 대해서 치료의 예스가 되십니다. 믿으세요? 죽음에 대해서는 부활의 예스가 되시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도 천국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예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걸 믿는 거야? 맞아. 근데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뭔데? 우리에게 예스가 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적일 수가 없어. 절망을 겪을 수는 있지만 계속 절망에 빠져 있을 수는 없어. 아플 수는 있지만 계속 아픈 채로 있지는 않아. 슬픔을 느끼기도 하지만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대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 왜 오셨냐? 생명을 주셔. 근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셔. 너무 대단한 말씀, 너무 대단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아무리 큰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와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근원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예스가 되시는 그 이름, 예수님께서는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마침내 우리가 얻을 것은 뭐냐면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세요. 중요합니다.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놓고 여러분이랑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거예요. 근데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루실 텐데 끝까지 조금만 인내하세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그럼 뭘 깨닫냐면 예수님 안에서 손해가 되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해야 돼.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모든 일에 예스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 영원한 복음의 긍정이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힘들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어렵고, 지금 또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그런 거 준비하는 분들도 집이 가세가 기울었어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우리를 절망시키게 하고 무릎 꿇게 해. 그런데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모든 일에 예스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의 긍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성경 학자들이 말하기를 학자마다 다르지만 수천 가지 약속이 나온대. 그런데 이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스가 되지 거짓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다. 그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하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멘 할 때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현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장면들이 많이 떠올랐냐면, 어떤 청년들이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아직 응답하시질 않았어.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런데 막 괴로워하는데 나의 기도의 제목도 희망이 사라져가고 막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저한테 두려움이 왔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 그것 때문에 기도조차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속에 그런 공포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거 기도했다가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영혼의 닻을 내리세요. 끝까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우리의 선행보다도, 우리가 막 행동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물질의 드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최고의 선물을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예요. 그런데 이 많은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다른 말씀 기억 못하셔도 오늘 이거 하나만 붙드세요.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뭐냐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인정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멘으로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름이 멸망하는 자들한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예만 되시는 그 이름, 십자가의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이름,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마침내 예스 하신 그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예스를 닮으셔서 이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로부터 구원의 이름 예수를 예스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